소요리 문답 88문에서 90문답을 다룹니다. 나온 것 같으네. 그래요. 지금 읽지는 않을 거고 제가 오늘은 한 문 한 문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봐서 네, 많이 반갑고 그거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서 90문까지 해서 다루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은혜의 수단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되게 딱딱하지? 피조물인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제가 되게 진퇴양난인 것은 여러분이랑 아이 컨택을 하고 싶어서 안경을 쓰는데 노안 때문에 사실 이러고 여기 이걸 봐야 내가 편하거든. 저는 여러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참지 못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금 1, 2주밖에 안 된 새 가족들은 막 당황할 것 같아. 왜 저러지 막. 88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같이. 자, 88문 시작. 뇌는 안 다친 줄 알았는데 정신이 나갔었네. 그럼 제가 답을 할게요.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답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를 보듯이 그 은혜의 수단에는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내적인 수단이란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이제 외적인 수단이란 이제 요리문답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먼저 용어 정의를 좀 밝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은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제가 많이 쓰던 사이트죠. 제가 편집 일을 했었으니까. 대사전에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정의합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냥 그럴 것 같은 그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말하는 은혜. 기독교인인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떠올릴 때 어떻게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하품하면 어떡하니? 오늘은 설교가 긴데 은혜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설교를 하면은 아주 좋은 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랑 만나도 좋잖아. 여러분들 1대1로 신방하면. 근데 설교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어떤지 모르잖아요. 어떤 표정이고 언제 하품하고 이걸 자기도 모르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다 보거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되게 집중도가 높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가 아니라 제가 설교 안 할 때도 들어보면 정말 쫙 집중하는,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말씀을 잘 듣는 공동체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게 너무 기쁘다. 그래서 바로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곰곰 생각해 보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거저 주시는 방편,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편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조건으로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지만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알 수 있을지,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을 수 있을지 너희가 알아서 한번 찾아봐라. 수수께끼처럼 20개도 아니고 먼저 찾는 사람, 선착순으로 몇 명에게만 특별한 상을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반적이고 외적인 수단을 택한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로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수단을, 방편을 주셨다는 거니까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강요하기.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네. 그럼 문 89를 제가 읽을게요.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네, 은혜의 수단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첫 번째인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저 시계가 죽었네요. 아팠나 봐. 네, 그래서 말씀, 즉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네,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6세기 1517년도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런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에서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상황은 16세기의 배경은 어땠냐면, 물론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에라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어 성경을 불가타해서 그리스어 성경을 그 번역하긴 했지만 모든 나라들이 그런 자국어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제들도 라틴어로만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사용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너무나 고급진, 너무나 아카데믹한 그런 학문적인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라틴어로만 했어. 성경도 라틴어 역본만 있고 설교도 라틴어로만 해. 그리고 사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 사제들도 학문이 깊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제직을 감당하면 부가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그런 서품, 그 사제직을 매매하는 그 정도로까지 이제 타락한 상태가 이제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문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라틴어도 모르는데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그 예배 형식에 따라 그 형식을 줄줄줄 외워서, 그러니까 뭐 틀리게 해도 몰라,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그런 어두운 상태의 우리가 부르는 예배, 그 시대의 미사를 그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성경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 설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냐? 거기서 가르치기를 그런 걸 몰라도 알 수도 없고 읽지도 않고 읽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전통 안에 있으면, 교회에 그 예전에 참석하기만 하면 은혜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입되는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믿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으면. 유럽 교회에는 1000년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시기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고 깜깜한 시대를 산 거예요. 그래서 외미인의 그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그 표준 문서들을 작성한 그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가 89문답인가요? 거기에 성경 읽기를 꼭 넣은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먼저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쫙 발전해 나가면서 각국에서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제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그 신자라면 누구나 모국어로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그닥 놀라운 일이 아니겠지만 좀 앞서 말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 교회의 역사 안에서 당대 신자들에겐 참으로 놀라운 개혁이었고 혁명이었던 거죠. 성경을 신자 개인이 읽어도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별로 감격스럽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일상이니까. 그렇죠? 그럼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읽는 이 성경. 정의부터 해볼 거예요. 그 존 스토트의 정의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이정규 목사님 새가족반 책에도 나와 있고 성경 관련된 책인 존 스토트 이 정의를 많이들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존 스토트의 말을 빌려서 정의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지요. 따라서 성경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 역시 삼위일체적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성경은 성령을 통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읽으며 성령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어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먼저 찾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한 번 기록된 글은 그 증거로 남겨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로 남겨지게 돼요. 그리고 글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출판 일을 할 때 깊이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아,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 책은 가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죽어도 책은 남는구나. 이걸 그때 출판 일을 하면서 깨닫고 이제 출판 사역에 대해서 이제 문서 선교에 대해서 막 가슴이 뜨거울 때가 있었죠. 그러다 목사님도 만나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도 막 설교에 적었다가 다 뺐어. 안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 될 것 같아서. 네,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기록된 것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3가지로만 말해볼게요.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함이죠. 그쵸? 보존하시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이사야 30장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다가 제 책상이 되게 더럽고 집이든 여기든 지저분한데 이제 책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책상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막 이러다가 이렇게 봤는데 제 2019년도 일기장이랑 묵상이랑 기도 노트가 여기 정리하다가 여기 있게 된 것 같아.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냥 무심코 작정하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일기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섭리라고 부르죠. 2019년도 7월 30일자 일기였어요. 그날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차마 내가 못 읽어 주겠고 2019년도면 제가 극도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몇 년간 매일 울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한 장 반에 그 고통스럽고 서글프고 슬프고 죽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쏟아내고 나서 에피소드 2가 있는 거야. 2019년도 7월 30일에 읽어드릴게요. 제 일기를. 이정규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 늘 너무 고마운 담임 목회자시다. 그러시면서 올해 안에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이제 사역을 계속 같이 하자고 이제 부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어떤 개인의 삶으로 나는 할 수 없다. 난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러는 막 시점이었어요. 그렇다. 나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라이언 킹에서 심바가 자기 자리로 이때 내가 라이언 킹을 본 것 같아. 웃기더라고. 근데 분명히 내가 이때 봤어. 라이언 킹에서 심바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듯이. 내가 심바야. 방탕한 선지자로 적격이라고도 말씀하셨다. 이때 저희 교회 그 추천 도서가 방탕한 선지자였어요. 그때 뭐 확 쓸었죠, 교회를. 저도 박현진 목사님 집에서 몇 명 모아서 같이 이렇게 이정규 목사님이 박현진 목사님 인도하에 독서 모임을 방탕한 선지자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방탕한 선지자로 적격이라고도 말씀하셨다. 맞다. 나는 방탕한 선지자 요나와 같다. 그때 그 설교 말씀처럼 요나 같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다. 내가 용납되고 죄사함 받은 자이기에 기대가 된다고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게 이끄실 거라고. 아멘. 나 역시 기대가 된다. 하고 2019년도 7월 30일에 저는 이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일기를 보고 당연히 또 눈시울이 또 취미가 우는 거니까 툭툭툭툭 흘리면서 저는 이 일화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죠. 사실 여러 일들이 목사님과의 그런 일화가 많기 때문에 많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통화 내용은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 이 일기장을 보니까 생생히 생각이 났죠. 이 일기장을 읽으면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죠. 그가 어떤 전화를 했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가 드러나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드러나고, 목사님의 말투, 그때 제가 느꼈던 슬픔과 또 목사님의 그런 말씀으로 제가 느꼈던 안정감 등이 다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래서 얼마 전에 나한테 막 그러셨던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치, 오전도사님? 그치? 우리한테 그런 거,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나랑 오전도사랑, 근데 승민이는 아직 몰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서 막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 막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더 막 한다는 거야. 그걸 목사님 다 받아줘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는 거죠. 왜? 기록된 일기장을 보고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를 똑같이 대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목사님은 저 개인사든 저의 공적 이 사역에서든 어떤 문제든 제가 무엇을 원하든 언제든지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에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함께 할 거야. 아닌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지금도 저에게 그렇게 한결같이 대해 주시거든요. 변함없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사랑과 나에게 교회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도감을 느끼고 그랬어요. 성경도 그러해요. 네, 성경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일기장을 보고 맞아.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이런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 짧은 일기를 나눈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보존되게 하시는 거죠. 다시 읽으라고. 읽고 기억나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이 전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 그 유익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죠. 만일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매 시대마다 일일이 하나님이 직접적 계시를 계속하셔야 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힘들어서 이 일을 안 하시거나 그러신 게 아니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완성하심으로써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기록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순종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행동을 위한 최고의 권위이며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삶에서 우리 죄와 고난으로 흔들리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기록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되게 이론을 위한 이론 같고 그래서 많이 졸리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후 내용도 다 그럴 거예요. 뭐 다른 걸 기대하지 마. 이론을 위한 이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도 달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졸린 사람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설명도 이 공부도 즐겁게 듣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오류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를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문답을 다시 볼까요? 문답에서는 이 부분을 다룹니다. 89문답인가?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자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설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의 지성의 어떤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이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죠. 그러나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걸까요? 왜 성령이? 바로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인간을 그저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자, 내가 이제 바울아 성경을 기록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 받았어라. 베드로야 받았어라. 착착착착 모세야 착착.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는 대로 아니면 보여주는 대로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여러 성경의 기록자들을 사용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애? 가장 빨리 받아 적는 애? 그런 애 하나 뽑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투, 다윗의 어투, 바울의 말투, 베드로의 말투, 야고보의 말투. 이 중에 어느 사람 말투가 여러분은 제일 와닿아요? 나는 누가? 누가는 인스타 감성이 있는 것 같아. 재작년부터 누가복음이 좋아졌어요. 누가의 말투, 따뜻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요한의 어투, 누가의 어투, 구성 모두가 다 다릅니다. 네. 그들의 지적인 정도도 다르죠. 출신 배경도 다르고요.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록자들의 성품까지도, 좋게 말하면 성품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성깔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느낄 수 있어요. 영감의 정도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영감을 주셨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마다 성경의 기록자들을 기계처럼 다루진 않으셨지만 단어 하나하나마다에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지만 굳이 그런 건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몰라도 돼요. 이제 아는 사람들 보면서 막 웃는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몰라도 돼. 그 내용만 알아도 돼. 신학적인 용어는 알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그것을 진짜 믿지 않고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 믿고 신학적인 용어도 알면 좋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셨다.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경의 저작권은 이중 저작권이에요. 1차 저작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고 2차 저작권은 각각의 기록자들에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성령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감에서 인스퍼레이션이죠.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몽땅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거듭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시라는 말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한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성경의 지은이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일까? 아무도 기쁘고 소망이 되지 않는 표정.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진이 마음속에? 나는 맞아,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각자와 함께 하시죠. 성경의 저자들에게 단어 한 단어까지 역사하셨던 그 섬세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죠? 어떤 책의 저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되게 많이 체감하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새가족반 책 지은이가 우리랑 같이 했잖아. 그렇죠? 여러 책을 지으셨는데 특별히 새가족반 책. 왜냐면 제가 새가족반 교육할 때 목사님이 오는 걸 되게 반기잖아. 알죠?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은 왜 반기는지. 질문 목사님한테 하라고.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사랑해서예요. 진심으로. 지은이가 직접 자기가 이걸 왜 썼는지. 물론 가끔 제가 질문했을 때 몰라요 이러실 때도 있는데 저도 잘 여쭤보거든요. 여쭤봤던 거 또 여쭤보고 맨날 늘 고백하지만 이해했다가 돌아가면 또 사실 마음속으로 진짜 동의가 안 돼. 또 가서 질문하고 이러거든. 그럼 목사님 또 설명해 주시고 절대 화 안 내신단 말이에요.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줘. 지은이니까 자기가 잘 알아. 확실히 그걸 썼을 때의 의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게 있어. 늘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출판사에서 거기 그냥 뭉탱이로 드러냈더라고. 그걸 제가 올 봄에 이번 학기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너무나 그래서 질문들이 좀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이 편집된 것도 지은이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은이가 이해해 주잖아요. 네, 그렇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정규 목사님을 잘 활용해야 되잖아, 우리는. 우리는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좋아하신단 말이야. 아닌가? 성령님도 좋아하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기쁘네요. 기쁘냐 아니면 웃기냐. 성경의 기자들과 함께 하셨던,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성경 기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시고, 야, 나 이거 사실 너를 썼지만 나 피곤하다. 나 좀 쉴란다. 안녕. 빠이빠이. 김수지처럼 빠이. 그러고 가는. 빠이. 바쁘고 힘들다고 가버리셨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반대로 생각하면. 가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안 가셨어. 우리를 안 버리셨어.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들어서 목숨 걸고 기록하게 하신 이 공과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나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셔서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친구들과 교제를 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혼자서도 하고 같이도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혼자 읽을 때가 없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되고 전해지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쉬지 않고 섭리해 나가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것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시고 우리가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 내용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하는 거야, 저게 도대체 저 말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쵸? 89문에 보면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설교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풀어 설교라는 방식으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죠. 이건 짧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건 그 방법이 가장 좋다는 얘기고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죠. 왜 하나님은 직접 설교하시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천사, 특별히 천사 같은, 죄도 안 짓고 성경을 더 잘 아는 그런 천사를 왜 사용하시지 않으실까요? 각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실 수도 있으신데 말이죠. 특별히 천사는 우리의 고통을 모릅니다. 천사니까. 천사는 우리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위로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저 구름 위를 나는 그런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아픔을 같이 경험한 자들, 나처럼 죄를 매일 수도 없이 짓고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그것도 즐거이 짓는 우리 자신과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설교자들에게서 찐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말씀 봉사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답을 살펴봅시다. 문 90, 제가 읽을게요.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소리내어 읽은 그대로입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합시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공동체적으로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왜 성경은 그토록, 그리고 성경을 사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숨어서 성경을 읽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저 외지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도 한문 성경을 던져주고 순교하셨어요. 대동강에서. 그 제너럴 셔먼호 여러분 아시죠? 학교에서 배운. 그거 타고 들어오시다가. 왜 그토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초대하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말은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이제 연인들이 이제 연애하다가 굳이 또 자매라고 말하면 자매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냥 이해해줘. 이제 자기 나 사랑해 이럴 때 있잖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물어보겠니? 아니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거든. 뭔가 그게 좀 어제까지의 그 100에서 떨어졌어. 99든 50이든 떨어졌어.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뉘앙스의 질문들이 나가잖아요. 왜냐면 그 마음이 의심되거든. 변한 것 같은데. 이제 그 호르몬이 떨어진 건가? 벌써 그 시기가 끝난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근데 별로 마음에 관심이 없다가 언제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게 되냐 이거죠. 언제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언제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도대체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지?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침수되고 막 이런 일들이 해마다 일어나는데 정말 이번에 사고 났을 때 미쳐버리겠더라고. 첫날은 막 펑펑 울고 그랬는데 그날 우리 제자반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시점에 마음이 막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병원에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설교도 제가 오전도사님한테 미뤘었어요. 아싸 하고. 근데 제가 생각보다 퇴원을 일찍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또 무슨 시트콤 같은 사연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든지 선생님 바쁘고 하는 걸 제가 아니까 다시 연락해서 내가 다시 하겠다. 아직 준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업무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행여라도 우리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몇몇이. 아니 그렇게 교회가 빡세냐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나와 설교를 해야 되냐. 그리고 서로 짐을 그렇게 안 나눠준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몇몇 친구가 하면서 이게 아닌데 서로 짐을 져주고 그리고 저도 제가 하고 싶었어요. 네, 일주일 동안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추천하려고 참 깜빡했네. 떠들다가 또 그 종교 개혁에 대한 그 최신 책인데요.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리브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쫙 읽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 늘 제 가슴을 뛰게 하고 하는 그 역사인데 되게 이제 술술 익히게 쓰셨어요. 마이클 리브스가 글을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아마 2015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저희 교회에 이 책이 또 휩쓸었죠. 이게 2009년도 원서는 2009년도에 나오고 초판이 2015년 9월에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 2015년, 2016년도에 이 책이 저희 교회 필독서였던 것 같아요. 필독서까지는 아니지만 추천 도서였는데 그때는 안 읽었어요. 그냥 갖고만 제 서재에 있다가 생각이 난 거야. 이번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내 교회 친구가 아까 그 7시간 설교 들었다는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 책에.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하루 만에 이 책을 다 읽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교개혁사에 관심이 있거나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종교개혁의 어떤 의미와 그리고 계속 말하다시피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존해 오셨는가,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리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뜨거운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못 알아먹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율법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뭘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차를 팔아버려야 되는 건가? 나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제 하지만 그 모든 말은 결국 깔때기로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이런저런 고민에 빠지고 낙심하게 될 때 그때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안 믿어지고 믿기 싫어서 그렇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모호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예레미야 3장의 그 33절 앞부분은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뒷부분이 하이라이트죠.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생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럼 도대체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뭔데? 나 화났니 지금? 본심이 뭐냐고 도대체. 본심을 그럼 알려줘야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본심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심이 아니지. 그럼 도대체 본심은 뭐야? 하나님의 본심은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밝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본심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물론 이거 말고도 증거 구절을 여러 개를 말하고 싶지만 참고 이 한 구절만을 제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옛적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토록 선명하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삶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 저도 늘 그러거든요. 나한테 무슨 일만 생기면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또 맨날 반복이야? 조금만. 네. 다시 말할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삶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삶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알려주는 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또 연약할 때, 땡큐 경원. 잘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또. 어제 밤새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외우는 거야. 알겠죠? 조모임 할 때 선물.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다. 성경이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계속 읽고 듣고 나에게 전하고 서로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뼈저리게 아프고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인생의 시기를,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생각나죠? 누가복음 17장에 장례식장에 가신 그리스도, 참척의 슬픔을 지닌 부모에게 누가복음 17장이 없었다면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잃은 자식이 그 본문이 없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끔찍스러운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으로 가서 성경이 알려주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낼 힘을 줍니다. 저는 알아요. 뭘 알까? 진짜로 알아. 여러분 안에 성경을 읽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다는 걸요. 맞지? 네. 그러나 동시에 잘 읽지 않고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맞지? 거봐,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잘 알까? 내가? 전사님도 알죠? 잘 알 것 같은데. 왜냐? 우리 전사님도 그렇거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성경 많이 읽고 싶어. 성경 사랑하고 싶어. 근데 또 마음처럼 나만 그런 거예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좀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몇 년을 되돌아보니까 그럼 좀 사람이 좀 고난을 겪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제가 좀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짜잔 하고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변할 줄 알았어. 그리고 나이를 이쯤 먹으면 그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잠시 그랬던 것 같은 시기도 있죠. 엎치락뒤치락 하잖아. 아예 없다고 하기엔 또 나도 억울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주 이내 원상복구되는 그런 저의 죄된 본성을 봅니다. 참으로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잘 읽자. 많이 읽자. 서로 체크해 주자. 묵상을 잘하자. 긴 설교도 졸지 말고 잘 듣자. 이 말을 하려고 제가 하는 걸까요? 맞아요. 역시 주은인 천재야. 주은인 정말 짱. 작은이 오랜만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심이 며칠이나 갑니까? 다시 결심해야죠. 같이 해야죠. 노력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죠. 그건 신자가 계속 해야 될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같이 독려해야 돼요. 같이 손잡고.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한 번 나를 바라볼 때 100번, 이건 많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나를 한 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0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성경을 가지고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히 성경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도 그분은 죄인 취급을 받으셨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죠. 이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 같은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기록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삶을 밝히. 왜? 기록되도록.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귀에 들리도록. 왜?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성경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시자 참 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순종하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사랑받지 못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설교를 완전히 달달달
다 외울 정도로 잘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기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성경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후 시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이 보여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다, 이런 문장 많이 들어봤죠? 잘 모르나 보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우리를 많이 형성하고 그런다는 거지. 그런 이제 유명한 좀 오래된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셨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